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 절에서 13 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 절에서 13 절. 우리 같이 PPT 보면서 천천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 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같이 합독합니다. 교독이 아니라. 네, 띄워 주세요. 1 절부터 13 절. 베드로후서 3장 1 절부터 13절 말씀. 아, 없으세요? 그러면 아니 이거는 이제 관련 구절이고 메인 구절이 말씀 본문 말씀이 지금 찾아주실 수가 없나요? 네. 아니면 제가 말씀을 보고 읽겠습니다. 관련 구절은 다 있죠, 한샘 자매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제가 낭낭하게 읽으라는 뜻으로 알고 네. 우리 자매들과 같이 읽길 원했지만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베드로후서 3장 1 절부터 13 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는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띄워 주실까요? 네, 말씀 제목 한번 설교 제목 띄워 주세요. 네. 이 설교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 아멘. 네, 오늘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인 이 3 장에서는 베드로가 지난주 우리가 배운 것처럼 2 장에서는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 유혹과 미혹에 대해서 강하게 경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오늘 이어서 주시는 베드로후서의 결론이 뭐냐면 너희들은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라. 그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간곡하게 부탁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신 날을 우리들은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 그때 2000년 전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한번 상고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말씀 중에 여러분이 이미 들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다 온다 하지만 오지 않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다. 이렇게 주님이 오심을 부인한 자들이 그때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 3 장에 처음으로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냥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회자되는 마지막이 있다, 종말은 있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종인 선지자들 통해서 구약 때부터 예언을 해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명확하게 "내가 다시 오리라." 그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너희가 기롱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이 오더라도 결단코 너희들이 속지 말라고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오신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대와 우리 인간계를 살아가는 물질 세계 시간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년 같지만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서는 하루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2000년이 지났는데 이틀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2000년이나 지났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은 베드로 시대부터 사도 바울 때부터 "주님이 곧 오신다. 곧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셨다 했잖아요. 그다음에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세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루리라. 그러니 그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믿었어요, 자기의 시대 안에서. 그런데 이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임박하게 재림을 얘기하지 않으면 2000년 전에 온다, 인간의 생각대로 3000년 후에 온다, 2000년 후에 온다, 그럼 누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세대에 살든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성도들은 내 세대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 내가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 이런 임박한 재림 신앙을 갖고 살도록 주님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롱하는 자들의 논리가 왜 틀렸냐면 주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시간대와 우리의 시간대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냐면 내가 반드시 오지만 그 때와 시에 대해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느냐. 첫 번째를 한번 우리 띄워 주시죠. PPT 첫 번째 주제.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다려야 되냐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제가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을 3장 3절 4 절은 이미 읽었으니까 넘어가고 3장 17절 한번 띄워 주시죠. 예, 17 절에 보면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저 말씀이 베드로 3장 17절 말씀인가요? 네, 그 말씀이 아닌데, 네, 이상한 말씀이 올라 있네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늘 본문에서 적진 않았지만 17 절에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당부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그것은 그냥 거짓이다라고 미혹하는 무리가 있는데, 이들을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무법한 자들, 그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절대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어느 때 사람들과 똑같았냐면 노아 홍수 시대에도 예수님은 노아에게,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노아만 그것을 믿고 그 홍수 심판을 준비하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같이 이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랑 똑같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들이 그 심판을 믿지 않고 물로 멸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 마지막 때의 불심판을 분명히 예고했다는 거예요. 물심판을 예고하신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으로 불심판이,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똑같아서 어느 누구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고, 사람들의 마음이 냉담해지고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기적이 되고 정욕적이 되고 서로가 미워하고 증오하며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런 세상이 된다고 예수님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세상이 되냐면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으로 끊임없이 바쁘고 사람들 혼을 다 빼놓는 시대가 이 마지막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타락해서 육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더 이상 머무실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다. 모든 자들이 육체가 되었다. 지금도 그때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무법한 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의 삶의 행태를 보세요. 우리 같이 예수 믿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다고 하면 정말 미련하고 멍청한 자들이라고 조롱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흉보고 정말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지금은 더하단 말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서 그들의 거짓말을 믿지 않아야 되고,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 재림은 없다, 이 거짓말을 믿지 않아야 되고, 또 하나의 무법한 자의 미혹에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마태복음 다시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4장 아까 찾으신 거 있죠? 그거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본문이 맞습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왜 길었는데도 읽었냐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오시겠다고, 당신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내가 오기 전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세상에 이런 징조가 있거든 내가 이 땅에 재림할 날이, 다시 올 날이 가까웠음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이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하고 미혹이 너무나 무성해질 거라는 거죠. 심지어 어떤 미혹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그런 믿지 않는 자를 미혹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면서 분별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이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해 주신 말씀,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깨어 있고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에게 미혹을 안 받아야 됩니다. 하나는 재림은 없다. 종말은 없다. 주님 오시지 않는다. 그 거짓말, 그 미혹에 빠지지 말라. 또 하나는 주님이 온다고도 얘기하고 신앙도 얘기하고 모든 걸 비슷하게 얘기하지만 사기치는 거짓 선지자들,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부의 등불을 들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영혼의 사냥꾼들, 그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서 우리는 걸려들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의 방주에 타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로 드림은 안전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로 드림이 이상해지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꼭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상합니다. 이 방주를 탈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6년째 하나로 드림에 같이 사역을 하는데 이 재림 신앙을 준비하기에 너무나 안성맞춤인 노아의 구원의 방주와 같은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두 번째 자세, 두 번째 주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워. 그 다음에 말씀 한 구절 더 읽읍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8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한 말씀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입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32절 없나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제가 왜 이 두 구절을 보여드리냐면 예수님이 직접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직접 얘기해 주셨고 또 사도 바울이 선지자가 돼서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지를 동일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사모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어떻게 기다리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이 말로 서로 위로하면서 기다리래요.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 말이 제일 강력한 위로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전승에서는 초대교인들이 만나면 그땐 진짜 핍박의 신앙이잖아요. 지금 북한에서 핍박받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또 죽임당하고 북한에서야 만약에 죽임당하면 총살당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사형을 당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또 무섭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자에게 찢기고 기름가마에 사람을 던지고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이런 무자비한 무서운 방법으로 순교를 당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말이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냐면 성도들끼리 모이면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의 말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이게 왜 이렇게 강력하냐면 이들은 이 땅이 너무나 잠시 나그네라는 것을 피부로 다 느끼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나는 목숨이 부지하고 있지만 내일 내가 사자밥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달이 내가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주님이 오신 날을 사모하는 절박한 날이 되겠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환난의 때가 지금 아닌 시기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러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사모하며 기다리냐면 서로에게 주님 오신다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로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입는 그 세마포가 있는데 그 하얀 세마포, 하얀 드레스가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사는 거룩한 삶, 경건한 행실이 여러분의 드레스를 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는 다 옷을 한번 입으려면 배틀로 짰잖아요. 그렇죠? 뭐 모시적삼도
얼마나 풀을 먹이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거를 짜서 자기 시아버지 하나 입히고 남편 하나 입히고 이게 큰 여자들의 그 덕 아니었습니까? 우리 조선의 여인들. 근데 여러분 우리 그 정성이잖아요. 한 올 한 올이. 여러분 마치 우리의 성도의 매일의 매일의 삶이 한 올 한 올의 날줄과 시줄 같은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날도 우리가 그냥 허투루 지나간 날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그냥 의미 없이 보낸 것 같아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는 책이 두 개가 있대잖아요, 천국에는. 우리의 이름이 쓰여 있는 생명책.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 유진범. 너무 기쁘시죠? 생명책에 유진범 이렇게 써 있어요. 송혜연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송혜연 목사님도 그렇게 만세 불렀습니다. 만세. 그게 마땅해요. 우리가 다른 거 대통령한테 상 받아서 만세 부른 게 아니라 내 생명책에 배경란 만세 불러야지. 두 손 들고 만세. 근데 내 이름 없으면 진짜 나 어떡해요? 그 생각만 하면 정말 이거는 끔찍한 일이에요. 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내 이름이 없다?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러면 영 버리고 영원한 심판이란 소린데 영원한 지옥에서 산다는 소린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북송되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북송되는 거 정말 두렵잖아요. 북송되는 것보다 억만 배가 두려운 게 우리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서 지옥불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신나가지고 예수님 제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나가더이다. 예수님이 하라고 했더니 그게 조금 자기네도 일어나니까 너무 이제 계급장을 단 거예요. 막 으쓱 으쓱 우리 선생님만 할 줄 알았더니 어머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이 나오고 병이 고쳐지니까. 그럼 예수님이 잘했다 잘했다 역시 내 제자다 이 소리 하나 듣고 싶으겠죠. 엄지척 이렇게 해주는 거.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예수님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가 왜 호들갑이냐. 내 이름으로 당연히 떠나지 그것들이 귀신들이 내가 떠난다고 했잖아. 근데 너희들은 예수님이 그 속을 간파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가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의 생명책에 네 이름이 있는 걸로 기뻐해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정말 잠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는 비교가 할 수가 없다는 게 진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거 이게 과장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심할수록 핍박이 심할수록 이 땅에서 정말 소망이 없을수록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를 소망을 주는 거는 내 삶이 좀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병 낫기를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 자매님들 병 낫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병 낫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하고 내가 정말 너무 비천하게 살아서 내 삶이 이 땅에서 조금 펴지면 좋겠죠. 하지만 이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그게 여러분을 큰 기쁨을 줄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안 그래요. 그냥 잠깐 기쁘고 또 우리는 이 세상의 짐에 눌려 또 다른 새로운 근심 걱정들을 양산해 내면서 우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가볍게 살려면 난 나그네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정말 다 지나간다. 그리고 내가 눈물 뿌리며 오늘 살아냈던 인내했던 이 억울한 이 삶을 살아냈던 이 날이 한 올 한 올 내 드레스를 짜고 있구나. 내 드레스를 짜고 있구나. 이전에 어떤 책에서 잠깐 읽은 게 있는데 그거를 정말 어떤 책에서 잠깐 읽은 거예요. 어떤 아가씨가 그 손님이 갔는데 계속 그 뜨개질하면서 자기 드레스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가씨가 하루 종일 밤에도. 그래서 "아이 아가씨 무슨 옷을 그렇게 손으로 만드세요? 아가씨는 그렇게 하루 종일 바느질 하는 게 지겹지 않아요?" 그렇게 그 사람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뭐라는 줄 알아요? "뭐가 지겨워요? 제 결혼식 날 입을 웨딩 드레스예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기억은 안 나요. 제가 어디에서 읽은 구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님이 오시는 날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맞이하러 오신다. 그거를 우리가 묵상하고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면 우리에게 지겹고 고달픈 삶이 아니라, 아, 여러분이 고난이 가장 심했던 날, 수치를 당했던 날, 모욕을 당했던 날이 보석이 박힌 날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드레스 중에 아주 예쁘게 수가 나지는 순간에 고기가 보석이 박히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건 달라요. 사람은 나를 짓밟은 날이지만 내가 그걸 참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인내했던, 내가 주님께 믿음을 드렸던 그날, 그 인내했던 그날, 그 울었던 그날, 주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줬던 그날이 여러분 드레스 중에 가장 예쁘게 수납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허투루 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새벽마다 이 농사철에도 나와서 그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주님 붙잡고 사시는데 누가 허투루 사시는 분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스태프들,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무수할 일이 아닌 거예요. 불심판이어서 무수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요 멸망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신랑을 맞이한 날이란 말이에요. 동서남북 저 지구 어느 끝에 있어도 주님의 신부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싹 모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중에서 맞이해 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세 번째 주제를 간단하게 다룰게요. 우리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신앙은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라. 새하늘과 새 땅.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마태복음, 요한계시록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 좀 길지만 이거 읽을게요.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네, 내가 들으니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예, 충분히 새하늘과 새 땅이 묘사가 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왜 바라보는 신앙이 중요하냐면 아까는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사모함으로.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우리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보고 있어야 기다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전에 지금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은 다 성경에서 없어진다고 분명히 말해요. 모든 물질이 풀어지고 불심판이 오면서 우주가 다 풀어지고 해와 달의 권능이 다 흔들리며 이 지구도 다 불로 다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사라질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못 겪어본 거기 때문에. 여러분, 홍수 심판에서 그 물을 못 겪어본 그때 지구에 살던 사람들이 그 물 심판이 어떤 건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상상할 수 없죠. 그 심판을 당할 때 그냥 당하는 거예요. 불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형태로 불이 우주의 권능이 흔들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 불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없어져야, 이전에 있던 땅과 하늘이 없어져야, 모든 것이 사라져야 지금 성경에서 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땅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에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건 당연히 믿을 수가 있죠. 근데 그곳에는 해와 달도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빛이 온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덮기 때문에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더 이상 슬픔도 없고 그곳에는 질병도 없고 그곳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수 강 좌우에는 질비한 생명나무들이 있고 우리가 정말 모든 그 요한계시록에서 표현되어 있는 그 천국의 장면들이 있잖아요. 12 진주문이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길이 얼마나 맑던지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천국이 지어져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렇게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의 내용이 똑같이 요한계시록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천국을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경험한 경우들이 허다하잖아요. 그들이 언제 요한계시록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알았겠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천국 갔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의심할 수 있죠. '아 이분은 요한계시록을 다 봤을 텐데 그거 보고 상상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 한 줄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선택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심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임사 체험을 하고 말해 주거든요.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내용과 똑같아요. 어느 누구도 그게 틀리지 않아요. 이 땅이 실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꽃을 보거들란 꼭 이렇게 말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의 꽃은 이것과 비교할 수도 없겠지?" 아멘. 저는 꼭 그렇게 상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장 멋있는 건물을 보거든 '와 나도 저런 거에 한번 살고 싶다.'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런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저택을 저에게 주님은 준비하고 계시겠죠?' 믿으세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아까 두 번째 주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천국에서의 그 상급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것은 상급은 사모해도 됩니다. 예수님 믿는 거는 상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은혜로 받는 거예요. 누구나 다 누구나 공로가 없어요.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우리가 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다 다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실제하심을 매일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거룩한 상상을 하면서 이 땅의 삶이 고달플수록 저 하늘엔 눈물이 없다고 했지. 내 눈물이 그 하늘에선 보석이 되어 있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주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무서운 게 아니라 억울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지 못하고 주님이 오신다고요? 오시지 말아 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가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저 하늘의 아름다운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제가 갈 수 있는 그날을 제가 사모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사모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은 점점 가까우니 우리 무법한 자의 미혹에 빠지지 맙시다. 그리고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로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주님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제목 한번 나눔 질문해 봅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는가 아니면 두려워하는가 한번 솔직하게 나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방에서 서로 나누세요. 감사합니다.